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무한하신 주 성신. 무한하신 주 성신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함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단잠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5월 16일 오늘 또 이제 목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14장입니다.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였던 다윗 시대,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는 왕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눈에 드는 왕이 이 아사 왕이었어요.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별다른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분이 10년 짧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평안을 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결은 뭘까요? 오늘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왕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아사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을 다 없애라고 하고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북방을 향해서도 그가 가가지고 연설을 통해서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조했던 이 아사왕,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자, 6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샬롬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 땅이 샬롬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에 또 견고한 성까지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요게 핵심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방에 샬롬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 형통하게 모두 다 마음을 합하고 기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사의 군대는 보니까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만 또 30만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래서 이 도합 58만 병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아사 때 이렇게 두 지파 합친 병력이 약 60만에 해당되는 이런 병력으로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우리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이건 유다 왕국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군사 100만 명이에요. 병거만도 300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마레사에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이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지금 여긴 다 합쳐도 60만이 채 안 되는 군인 가지고 지금 100만 명, 그리고 마병만도 300, 이렇게 큰 군대를 지금 맞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을 때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군대 할 때에 휘장을 다 들고 가잖아요. 군기를 들고 가잖아요. 그게 다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을 들고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전쟁에 이겨도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전쟁에 지면은 자기 신과 신전이 회파를 당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그는 평소에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직접 치시니, 유다 군인들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치시니 사람들이 도망을 했다. 그들이 와서 그냥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 이제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을 하는데, 그날까지 저 남방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 많은 대군을 하나님이 한 방에 없애버리는, 저는 이런 기도를 매 합니다. 우리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무슨 실험을 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이런 모든 원수들의 그거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크게 승리하게 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다 패망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만 또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 왕이 형통하게 잘 되고 평안을 얻는 바로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대를 많이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백성들도 기뻐했을까요? 그 정말 이분들은 한번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노략물까지 이렇게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성합니다. 15장에 갑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이 아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일할 때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사와 및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라. 만약 그를 찾으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여러분들을 버리시리라. 이것이 중요한 이 역대상, 역대하 기록했던 역대사가의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지금 이게 아사가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사상을 이제 여기에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니 이스라엘에는 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저쪽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저들 북방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전쟁합니다. 또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였습니다. 우상에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자들의 비참한 비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단단히 지금 유다와 아사왕 앞에서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초심을 잊지 말고 아사왕이여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라고 그런 이제 충고를 주고 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여러분들이 이러면 비참한 일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갑니다. 아사왕이 이 말 곧 선지자 오렛의 그 예언을 듣고서는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습니다. 모든 우상에 관한 것은 다 없앴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자 저희들이 전쟁으로 노력했던 그 성읍에도 어떤 우상들이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거를 청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제단으로 다시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 그리고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사 왕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스라엘 보면은 이 개혁을 하신 제1호가 이 아사 왕이 개혁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런 개혁 운동의 그 선발대가 바로 이 아사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마틴 루터라든지 또 존 칼빈 때 그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오직 믿음 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참된 교회 이 5가지 구화로 이제 우리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 것이 구약에도 이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그들이 아사의 그 개혁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 넷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한 온 물건 중에서 소 7,000마리,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들이 언약을 했습니다. 이게 다 개혁의 지금 일부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온 백성들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게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저들의 철저한 우상을 다 배격하고, 그리고 이방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청소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라든지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 다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사철에 봄바람 부는 우리 임마누엘 가정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자외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베델의 정말 기도처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이게 개혁이 뭐예요? 나 자신부터 해야 되고 우리 가정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혁된 가정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이 교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게 이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인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16절에 갑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과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지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을 살렸다는 것이죠. 야, 그의 어머니라도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17절에 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때도 나오고 또 저기 훗날 요시야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이게 뭘까? 숙제입니다. 우리 사실. 왜 산당을 폐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산당은 어떤 산당이냐면은 예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가나안 신전이 그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예배처가 된 겁니다. 기도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 산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쓰인지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아테네 가면은 거기에 그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가 본래가 만신전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다 섬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 투어하고 나서 하는 이 결론이 뭔가 하니, 내가 이렇게 여러 신들 섬기는 거 다 내가 보았지만 하도 신들의 이름을 매기다가 없어서 unknown가 이름이 없는 노네임 갓도 내가 봤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신들도 내가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겠다고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이런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만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당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신전이. 그래서 300명 이상은 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이 침공했어요. 이슬람이 침공할 때 이 신전이 그다음 또 이 이슬람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 시대에 있을 때는 이슬람의 성전이 됐지만은 감사하게도 이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가 이 그리스를 다스려도 한 사람도 이 이슬람으로 전향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 그들이 이 그리스에 가보면은 지금도 헬라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오토독스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가보면 다 집들이 하얘요. 여기에 다 평화를 상징하고 있고 다 이렇게 샬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400년 동안 이게 그리스를 침공하고 그들이 다스리고 그래도 한 사람도 무슬림으로 돌아온 적이 없는, 그래서 그들이 이 정교를 지켰어요. 지금도 그 그리스 가면 그런 자부심이 딱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지금도 96.5%가 지금 그 정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이게 예배당으로 사용했고 또 이슬람 사원도 사용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이 뜻이 곧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또 이 산당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어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바알 신들이 여기 올 때는 바알의 산당이 되고요. 또 거기 토착민들이 사용할 때는 토착민들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산당으로 그 산당의 대표적인 산당이 기본 산당입니다. 기본에 있었던 거기가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신전의 잔해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오랫동안 거기에 보존하고 성막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기본 산당에서. 그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런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정말 온 전국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그의 통치 끝까지 갔다는 이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가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은 다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아사왕 10년 그 리포트를 우리가 전하면서 10년 동안 또 평안했지만 그가 토탈 다 드렸던 35년 동안 전쟁이 다시 없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아사왕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왕입니다. 여기에 대한 나는 논문도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왕의 개혁이 참 훌륭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의 35년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참 한 것을 봅니다. 내일 계속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새로운 한날 저희들이 시작하며 어저께 또 공휴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비도 오고 날씨가 좋지 않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야외에 나가거나 또 먼 곳에 다녀오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한날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사의 계획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귀한 우리 관계가 형성되게 도와주시고 이 개혁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성소화 만들고 내 자신을 성전화 만들고 내 속에 어떤 우상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 교만도 주님께 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물질입니까? 자녀였습니까? 세상의 명예였습니까? 이런 것도 다 주님께 내놓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개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러한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 그리고 이런 나라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개혁하는 아사와 또 그의 모든 정책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를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 황혜스로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또 황 장로님 오늘 또 모든 귀한 공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기 위해서 위에 저 기도하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개인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